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또 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늘 사람으로 사랑과 선을 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여름의 끝자락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한 달 되게 하시며 추석 명절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윤리교회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통령과 장관들, 정치인들이 민심을 잘 살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정치적으로 협치와 또 법이 지켜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를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는 새로운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들고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함께하는 동역자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것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과 은혜와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오면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오지 못하는 윤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리 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만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린이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가정에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는 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추하고 어둠 속의 것들이 많사온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잘 양육하기에 부정없도록 은총 허락하시옵시며 넓은 사랑과 물질적인 복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10대 학교와 어린이집과 또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 속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며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을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나 구원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걱정하여 말을 했을 때 너나 잘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기분 나쁘고 뭔가 말이나 행동이 후회가 되고 힘이 빠지고 왜 그런 말을 했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고통과 모욕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32절과 37절과 38절에 너나 구원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길래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어야 했나요? 오늘 본문성에 보니까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마도 해골처럼 생긴 곳이라고 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당해서 그 땅에 많은 해골이 묻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니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자세하게 표시하지 않고 짧게 한 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1000번은 죽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손목과 발목의 신경 중앙을 관통하는 못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밖에 1시간만 서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우산도 양산도 없이 옷을 다 벗은 채 1시간도 서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낮에 뜨거운 뙤약볕이나 밤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우리가 십자가 보면 예수님 뭔가 좀 팬티라도 걸친 것 같으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거의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행스럽게도 6시간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 6시간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여주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뻐은 자들은 어떠했으며 부경꾼들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양쪽에 못 박힌 자들은 어떻게 행했는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들과 함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중앙에다 내세울까요? 항상 사람이 누군가 중앙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돌 가수도
누가 중앙에 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가장 큰 죄를 졌다 해서 중앙에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이 되어서, 큰 행악자가 되어서 큰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던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었을 때 함께 있었던 자들이 상당수가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종교주자들이나 정치주자들이 있었고, 또 관리나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줬을 때 그들은 위협을 느꼈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권력이 있어서 뭔가 힘을 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인기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니까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신들의 돈이나 자신들의 지식이 예수님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행동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돈이,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의 힘이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에 으쓱해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에이, 별것도 없는 것이 까불어, 이랬던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았다시피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보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딴 사람 구원한다고 했다는데 너나 한번 구원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난리치며 우리를 위협하더니 지금 그 꼴이 무엇이냐? 정작 너나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말씀을 행하였고 어떻게 행하였는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믿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놀리는 것으로 그들은 위안을 삼으며 자신의 힘이 최고다, 자신의 능력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이
결국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비웃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웠기에 다윗이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언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교만함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너나 구원하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이나 저희들보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군인에게 특징은 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력한 메시아로 보였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붙이라고 해서 그렇게 붙여놓긴 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전혀 힘이 없는 그런 만만 왕이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신 포도주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신 포도주는 조금 포도주를 만들다가 실패한 그래서 아주 싸게 파는 그런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병사들이지만 약간의 연민을 가지고 연약하신 예수님을 동정하여 싼 포도주를 소매 적셔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정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깝습니다. 그저 포도주 한 잔 먹을 수 없는 이 목마름 속에서 그거 하나 못 먹는, 그래서 자기들이 어서 구했던 싼 포도주를 조금 적셔 먹이는,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자신들의 동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라, 우리는 됐으니까 너나 구원하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야 함을 비웃었다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겨야 함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있던 한 죄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군인들이 조롱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양보하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마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같은 슬픔을 당하는 자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함께 한쪽 죄수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보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조롱하면서 너도 구원하고 좀 네가 구원할 수 있으면 나도 좀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죄수는 지금 곧 죽어가니까 자신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하니까, 잘 나가니까 나 구원받을 필요 없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따라 살아가다가 사탄과 함께 떨어질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을 구원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였던 것입니다. 보통 철 들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 말은 죽을 때쯤 되면 철이 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신을 구원할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자리조차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너나 구원하라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 속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니,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온통 조롱하는 무리들과 또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도 뭘 하셨습니다.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고 제보바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질 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욕이라도 퍼붓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제가 살던 그 쪽에 가면 욕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서는 그 욕하는 사람 볼 수 없는데 그쪽에 가면 욕이 그냥 정말 무섭습니다. 아니, 그냥 좀 그런 욕이라도 한번 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 조롱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알아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나 구원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분에게 칭송을 못할 망정 조롱하고 모욕하고 너나 구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상황도 안 좋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중에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대적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사랑하는 일이며 용서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편에 있었던 죄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에 따른 마땅한 벌을 받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그 교도 사역을 한 몇 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감옥에 가면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다 억울하대요. 자기가 지금 돈이 좀 있었으면, 좋은 변호사 샀으면 이렇게 감옥에 오지 않았다. 뭐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와서 형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다른편에 있던 죄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당연하게 벌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바로 예수님이 그 나라에 갈 줄 알았죠.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는 행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자신을 구해 주실 주님을 알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구원의 자리가 되었고 소망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소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듣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야?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 어디 있을까요? 비록 십자가에 죽지만 그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비록 죽음의 자리지만 뛸 듯이 기뻐해야 될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의 자리, 십자가형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광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남을 조롱하거나 너나 잘하라, 너나 구원받아라 할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모르니 남의 일이나 참견하고 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구원을 바라야지, 전혀 그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나를 알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께 구원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대적과 같이 욕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주님처럼 행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주님처럼 해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나를 알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다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3절 4절 합니다. 3절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주 사랑한데도 내 맘에 부족하도다. (11조) 오정훈 김명수 고민진 지사님, 서성근 권사님, 권원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서 감사합니다. 종교인 아닌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윤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훈 김명수 들었습니다. 김승철 성도님 감사함 들었습니다. 김슬기 성도님 감사함 들었습니다. 김명희 지사님 감사함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임몽희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요. 박헌일 성도님 감사함 들었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감사함 들었습니다. 선경금 오정훈 김명수 권원혜 권사님 들으셨고, 성명금 권원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늘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음대로 사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령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늘의 원청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 준비되어 있고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서 한마디만 좀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내일같이 말씀 묵상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또 제가 말씀 묵상 자료집을 이렇게 준비해 주고 있는데 그냥 휴지로 쓰여지는 분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그 은혜의 도구들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믿고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잘 따라 살겠습니다.